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2년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는데요.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처리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분노했습니다. 왜요? 이런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서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면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정당한 건징을 취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징이 뭐냐?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요? 그런 일은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없는 자로 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일을 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행한 자는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가고 다른 사람 너 왜 이렇게 행하냐면은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할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안 그러겠어요? 왜 제 사람 죄를 지었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하고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앞에서 다시 대적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더 크게 생기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요? 죄가 있어도 아무 소리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는 죄의 온상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짓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교회를 어떻게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회에 있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앞에 말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요? 성결한 곳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곳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교회 가면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더라. 아니요. 죄를 지어도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죄를 짓고도요 무감각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앞에서 똑바로 누구 말대로 목 곧게 서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만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 아니야, 그렇게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제자교회를 선택해서 또 제자교회에 등록하고 제자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십니까?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많은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면 가장 선택 요건이,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한번 다녀볼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요, 무엇을 보고 선택합니까? 그 교회의 시설? 그죠? 시설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뭐냐? 그것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교회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표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첫 번째로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 전파가 안전하며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요, 목사인 저로 참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내 생각을 무엇을 빌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전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내 생각을 옳게 보이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빌어,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자꾸 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자에게 일어나기 쉬운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된 교회는 뭐냐?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 사람 어떤 경험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교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성경을 빌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수하게 증거되어주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교회에서 어떤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예배 후에 전에는 예배 마치고 주일 식사하며 교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성례식도 온전히 집행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인데요. 성례는 뭐냐? 우리가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한다면은 성례는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어떻게 이 성례, 세례와 성찬식이 온전히 집행되어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 말씀의 전파, 선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건징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왜 교회에서 건징이 실행되어져야 되느냐?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야, 교회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 왜 건징이 실행되어져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를 거룩히 보수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무엇으로 구별한다고요?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건징의 신실한 실행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두 가지는 잘 진행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성찬과 세례식이 실행이 되어집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건징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 그 교회를 누구부터 무시했느냐? 죄송하지만 목회자부터 무시했던 거예요. 교회 건징이 이루어지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 공교회라는 것이 뭐냐? 오늘 이 교회와 오늘 우리 제자교회와 우리 구례에는 한 약 40개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실행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온 교회가 같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건징도 동일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징계, 건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건징이 어디에도 우리 제자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이 건징이 똑같이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징은 어디에서 해벌할 수 있냐면은 누구 말대로 해벌은 어떻게 해요? 벌을 준 교회에서 해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되었다고 인정했을 때에 어떻게 해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제자교회에서 건증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교회야? 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여져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는요. 교인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임명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오늘 이 노예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때에는 노예에서 임명증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소속이었던 누가 다른 그 교회로, 그 노예로 가니까 받아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명증, 이름을 옮겨주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이명증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데 자꾸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요? 왔을 때는 거기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로 왔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펴보지 않고서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은 신천지가 그것 때문에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예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데 요즘에는 신천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등록한다 할지라도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과연 혹시 신천지는 아닐까 살피게 되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부터 이 신천지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만은 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징벌이요, 건징이 신실하게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 일으켜서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냥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고린도 교회 모습처럼 어떨까요? 아,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이 교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살펴야 돼요. 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참된 하나님 말씀에 참된 전파, 또,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지는지, 또 건징이 신실하게 실행이 되어지는지, 이것을 살피고 이제 교회를 선택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돼요.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생활을요, 아무리 뜨겁다고 해도요, 나 혼자 있으면 뜨겁게 지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불러 모으셨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함께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믿음도 성장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성장되어지고 또 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체험을 받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므로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나 혼자 믿음 좋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모였지만은요, 그 연약한 자가 모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을 때 함께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견되어질 때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음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책망하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우리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생각에요. 어떤 한 가지 말씀이 기억났어요. 오늘 그것이 오늘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이 생각난 거예요. 바울이 전에 보낸 너에게 쓴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가 지금 알고 있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몇 편이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그 편지에 무슨 말이 있었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말을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 어떨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도시라고요? 항구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보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가 참 심했습니다. 또 항구 도시는 어떨까요? 오랫동안 바다에서 생활했던 그 선원들이 모처럼 육지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그 배에 여자를 태웠을까 안 태웠을까요?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는 그 선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창가를 다니기도 하고 많은 음행이 있었던 곳이 이 항구 도시거든요. 그럼 그런 도시의 고린도라는 지역에 살면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예.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이것은 이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 했으니 어떤 사람들을 사귈까요? 교회 밖의 사람은 도무지 어떤 사람들,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진 않는지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절에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절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 가도 돼요.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참, 뭐라 할까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저도 교회 가려면은 솔직히 목사이지만 절에 가는 거 어떻게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에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 참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위에 어떤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점점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사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어떤 사람들 교회 많이 나와야 되느냐?
초짜배기 처음 믿는 사람한테 많이 와야 된대요. 왜? 그 사람 주위에는 전도 대상자가 많다거든요. 왜? 다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믿는 자들이, 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자꾸 우리 스스로 벽을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술 마시자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 이 사람 노름하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하니까, 이 사람 절에 다니니까, 이 사람 성당 다니니까, 자꾸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주위에 친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전도합시다 하면은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왜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벽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은 누구 말 지구를 떠나가라. 예전에 누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구를 떠나가라. 뭐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따로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왜? 우리 밖에 사람인데 다 이런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왜요? 왜요?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으면은 주님과 함께 따로 저 높은 곳, 어디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그 말도 우리가 생각했던 말들을 했다면은 우리는 따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깊은 산 속이나 사람이 오지 않는 저 애딴 무인도나 그런 데 가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또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그죠? 저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들과 다를 게 우리도 저들과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저들과 달라? 과연 다를까요? 예수 믿기 나도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았잖아요. 인정하죠? 그죠? 내가 그 은혜 받았죠. 여러분 그 은혜 받았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임하고 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이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너 내 거야. 너 나 믿어야 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 교회에 나가자고 이끈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놓고 다른 사람은 너는 아니야. 너는 얘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넌 절에 가니까 안 되고 성당 가니까 안 되고 자꾸 잘라냈다면은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나도 그렇게 되었을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고 그 사람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자꾸 잘라내니까요. 어떨까요?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 옆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는 것일까? 누구 잘못일까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만은 자꾸 잘라내서 누가 담을 쌓았을까요? 내가 쌓은 거예요. 그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주변에 담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못 오도록 막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과연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한다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했다면 그건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죠. 바울이 처음 가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요.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의 집에서 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럼 바울이 루디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정했다 하지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요. 누구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잖아요. 우리 생각 같은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 무당에게 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 무당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러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무당이니까 못 전해. 안 믿을 거야. 그거 어떻게 전해? 우리 생각 가지고 딱 막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안 되니.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당이잖아요. 그 무당을 어떻게 했어요? 무당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다고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귀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이 이 말이 교회 안에 이 말은 교회 밖에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의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5장 6절을 보면은 안 뽑았네요. 5장 6절을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요 작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까지 거 그죠? 누룩 얼마나요? 예? 효소, 이스트 여러분 빵 불교 얼마나 합니까?
진짜 손톱만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넣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어은 밀가루 다 부풀게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죄 있는 사람, 너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고. 그러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들 건면하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죄가 일어났거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가서? 그 사람하고만 가서 이야기하고 너 이런 죄가 있는데 너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래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아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고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요. 두세 중인의 말, 너의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확증시키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출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했잖아요.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깨닫도록 해야 되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사람에서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할 사람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자기에게 있는 권리 행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우리끼리 좋아야지. 우리끼리 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있는 죄 문제 그냥 넘어가. 은혜롭게 해야지.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은혜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성례가 온전히 신실하게 집행되어지고 건징이 실행되어지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그거 없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은혜롭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에는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람만 보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심판이 있고 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또한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죄가 있어도 그냥 덮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에 음에 있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던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수많은 말을 했고 또 수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 기억납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근 1시간, 수요일 1시간 가까이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무슨 말이 기억날까요? 설교하는 저의 바람은 제가 하는 모든 말씀 다 듣고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배가 끝이 났어요. 집에 돌아갈 때 돌아가서 가만히 또 그때 생각할 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억나는 것 있지만요.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무엇만 기억하느냐? 내가 듣고 싶었던 말만 기억나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사람들은요. 그 말에 전후 문맥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 말만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네. 그래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후 문맥 생각하지 않고 그 말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마다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잖아요.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 없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하나님 없다라는 말씀 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야 잘못 들으면 이거 생각하고요. 아 김대영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꼬투리자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야 김대영 목사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다. 그래야 그거보다 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김대영 목사 설교하더라.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만 빼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찾은 것이 세 부분인데, 시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또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맞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런데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해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음행한 자를 왜 내치지 아니하고 왜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왜 함께 지냈을까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음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음행하는 자를 어디에 있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잖아. 우리 함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한 백성이 한 가족인데 어떻게 이 사람 내치느냐.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해가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목사가 하나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하나님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왜 이 말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다 한다면은 오해되면 지금까지 제가 설계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김도영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에도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면은 이건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하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물어볼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이야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지금 반대편에 있어도 전화하면 물어볼 수 있지만은 이때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전에 어떻게 말했는지 그거 생각하면 될 건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교회에 그대로 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 벽을 쌓았고 그들은 안 될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해 두었고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용납해도 돼. 우리끼리니까 다 돼. 아니라는 거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 자꾸 이 말 때문에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사귀면 어떻게 누구에게 손해가 될까요? 내가 손해가 되는 하긴 손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꾸 만나야 돼요. 사실 저도 밖에 사람들 자꾸 만나려고 해요. 왜?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도 다니는 이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한 사람을 더 알고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돼요. 내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요. 어떤 지경을 넓혀야 돼요? 믿음의 지경도 넓혀야 돼요. 그죠? 그러나 무엇도 넓혀야 돼요? 내 전도의 지경도 넓혀야 돼요. 만나는 사람 자꾸 어떻게 해요? 학장 더 만나고 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 더 전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내 믿음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어떻게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고요? 빛된 삶을 살라고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 같은 그 짠물에 살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싱싱함을 유지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은 소가 마시면 그 물은 무엇을 만들어요? 우유를 만들어요. 그러나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은요, 무엇을 만들까요? 독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해 없이 잘 들어야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나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교회예요. 나 혼자만 잘 믿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혼자 믿음 좋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함께 지어가야 되거든요. 저 어린 약한 사람이나 또 좀 오래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 나가니까 앞에서 막 달려가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뒤에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 아이고 힘들어. 예전에 군에서 훈련 받을 때요. 8km 구보가 있었어요. 8km를 한 20분인가 그렇게 달려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소대가 중대가 다 함께 잘 달려야 그래야 어떻게 점수가 깎이지 않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게요. 중연대가 훈련병이 몇천 명이 받는데요. 그거 다 점수 한산을 하더라고요. 몇 명 구부에서 몇 명 실격하고 심지어는 면회 받을 때 벽돌 깨는 거 그거 몇 명 깨뜨리고 몇 명 못 깨뜨리고 그게 다 어떻게 점수가 돼가지고 우리는 훈련소 퇴소하지만은 나중에 남아서는 갑중대별로 시상하니까요. 그 조교들이나 간부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맨날 달달 볶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이렇게 했지? 그리고 어떻게 돼?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보할 때요. 그러니까 앞에만 잘 달려가는 사람이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지도자는 어떻게 되냐? 못하는 사람 앞에 두고 뒤에 잘 달리는 사람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맞춰 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오해 없이 잘 들어야 돼요. 왜 오늘 고린도 교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해했기 때문에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요. 바울의 말한 뜻은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잘못 들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교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담을 쌓고 넌 안 될 사람, 넌 믿지 못할 사람, 믿어서는 안 될 사람 내가 가까이 그렇게 담을 쌓으더니 어떻게 될까요? 전도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 그럼 감사히 알고 날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잘못 오해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오해하고 그 사람들 자꾸 잘라내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귀십시오.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리함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만 증거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